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용사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물건들, 재산들을 다 탈취해 나간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가지고 전투를 해서 다 이겨가지고 빼앗긴 것들을 사람들과 가축들 모두 다 가지고 찾아서 올 때에 중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전투하러 나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약해서 버솔 시내가에 머무르고 있는 2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이겨가지고 가족들, 재산 다 찾아오기를 아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다윗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만나고 아들, 딸도 만나고 부모님도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기쁘게 다윗과 그 병사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들을 보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장,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빼앗아 온 이 전리품들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가족들은 돌려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뭐 부모, 형제, 자녀들 돌려주되 전리품은 절대로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도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200명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전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기고 돌아와야 그게 좋을 텐데 자기들이 몸이 약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낙오가 된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오자마자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었잖아요. 자기들도 군대에 가가지고 같이 전투해가지고 같이 이겨서 돌아오고 사람들이 한호할 때에 야 우리가 이겼구나 개선장군처럼 해서 들어올 때 그걸 병사들이 다 원할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소아의 감각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베트남전을 다룬 어떤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이 특공대들이 몇 명이 조직이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적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한참을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적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총알에 맞았다고 나 이제 쓰러지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맞자마자 하는 말이 I'm sorry, I'm sorry, I'm sorry. 옆에 전우들에게 막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총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I'm sorry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갖다가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특공대로 와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적들을 갖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총알에 맞아가지고 같이 전투를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투에 투입된 그 전우들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이 버솔 시내가에 있는 200명의 심정이거든요. 같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힘들고 자기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라. 이 다윗의 병사들에게는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들이 아말렉을 갖다 물리치면 위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멋지게 이 공동체가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4분 오열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저 애들은 같이 못 갔으니까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된다. 우리만 다 해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그냥 절망이에요.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질 그런 위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획득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끼리만 다 나눠야 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전투에 와서 이겨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같이 가지 못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한 자고 불량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아말렉에게 무엇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600명 중에서 2대4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누지기 시작하면은 400명 대 200명이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그냥 해체에 일고 직전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아마 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나간 사람들, 전투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니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에서도 오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적어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 모임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석한 사람은 용사고 그래서 참전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만 그들만 그냥 대우해줘야 되고 그들만 어떤 것을 획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나고자 취급하면서 늘 실패자로서 그렇게 여겨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고 자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면은 출전한 사람이나 출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같은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내가 출전했으니까 내가 다 하고 출전하지 못한 너는 못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모든 것을 가족 스스로를 위해 가지고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험담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이 잘못됐어요. 내 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가 못된 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딸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딸이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네 나가가지고 막 동네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딸이 그런 년이야 그런 년이야 그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것만 하나만 아주 단순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교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뒤에서 막 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예요. 나이 많은 분은 내 부모라고 생각할 때 부모를 갖다가 내가 욕을 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나이가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막 이야기하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은 내 형님이고 내 누나고 내 오빠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자매다,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의 이 공동체는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해봐라. 어떻게 출전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만 가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한 7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한 분은 한국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직장도 좋은 곳에 돼가지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과 두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 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가족을 잃고 아내가 이제 그냥 마비가 되고 이렇게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아내를 평생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대우가 좋지가 않으니까, 사회의 시선들도 좋지 않으니까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가자. 유일하게 미국 온 목적이 아내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차를 보니까 차를 다 개조해가지고 휠체어가 오르고 내리고 쉽게,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드니까 돈도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운전하고 아내를 위해서 케어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로, 또 자기 딸들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딸들이 다 먼저 가버리고 아내는 이제 불구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반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네 아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해서 지금은 그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몇 개월이 지나도요 뒤척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싸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근육 무력증이 걸린 것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있는 근육과도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움직이고 뒤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생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몸집은 점점 커지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납자.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여기 와서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아이는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만 여전히 못 움직이고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뒤에 태어난 동생들이 누나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바로 가족이 이런 것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두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우리 새신자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쉽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이 병사들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만 하고 있는데, 서로 상처받았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한 것이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특별히 우리는 고국을 떠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촌락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분열되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 이민자들끼리 서로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보자. 여러분, 우리 유니온 공동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가족인 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갈등 관계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그냥 티격태격해도 저녁에 또 돌아오면은요, 뭐 어깨 툭 한 번 치고 나면은 그냥 화해하지 않습니까? 아들 딸도 속썩여도요,
그러면 아들, 딸들 또 큰 소리 한번 치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 봉합이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400명은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싸웠지, 우리가 칼을 잘 썼지, 우리가 활을 잘 쏘았지, 우리 전략이 아주 멋졌지. 그들이 술 마시고 막 취해 있을 때 우리가 다 기습해가지고 쳐부수고 그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야, 우리 얼마나 멋졌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이긴 줄 아냐? 그들이 칼을 쓰고 그들이 화살을 쏠 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우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무슨 싸움을 잘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우리 무기가 뭐 좋아서 이겼냐?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스포츠를 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사업 수완이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 거야.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온 거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0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고 승리하니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우리가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은 절대로 아말렉의 그 숫자가 우리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이었지 않느냐. 많이 잡으면 20배 30배 많은 숫자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줬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구나 하는 것을 어그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열 직전에 있던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라. 그때 이후로는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를 하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막 2대4로 싸워서 이렇게 박살날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다윗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지혜가 나왔어요. 모세가 미디안하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공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준 대로 가니까요, 파죽지세요. 다 물리쳤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나누느냐 하면 지금 400명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군대에 나가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서 이렇게 승리해 왔으니까, 전리품 가져왔으니까 이건 다 니네들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인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는요, 그 전리품을 반반씩 나눴다고 했습니다. 반반씩 나눠가지고 반은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주고, 반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고 뒤에서 안락하게 있었던, 군인들이 보면은 좀 괘씸할 정도로 안락하게 있었던 그 회중들에게 반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한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투에 나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뒤에서 물자를 대준 이 사람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반은 군인들에게, 반은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장수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늘 성경을 또 암송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아, 모세, 우리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절반씩 나누었구나. 오케이. 그러다고 한다면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서 빼앗아온 사람이나 그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같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같이 나누어 가지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도 똑같아요. 성경은 어긋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됐나 봐요. 할 일이 많아요. 맨날 며칠 따도 다 못 따겠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일자리가 없나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마켓 앞에 같은 데 가보면 히스패닉 그런 분들이 막 일자리 찾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왔어요. 성경에는 그때 몇 시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침 일찍이 한 6시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오, 한 데나리온 주겠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요. 오후 6시 마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 요즘으로 치면 한 200불 된다고 치자고요. 200불 그거 벌기 위해서 200불 버니까 그거만 참 우리 가족도 먹고 살만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9시에 또 어딜 나가 보니까 9시에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천신대 가보니까 천신대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3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5시에 나가보니까 5시에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을 했는데요. 이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마치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임금을 줄 때 회의하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이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먼저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200불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200데나리온 주면 3시에 와서 3시간 일하는 사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곱하기 3. 나에게는 600불 주겠다. 그리고 6시부터 와서 한 사람은 12시간 일했잖아요. 이야, 2,400불이네. 거의 2주 동안 벌 수 있는 걸, 오, 내가 오늘 재수가 좋은가 봐.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하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을 200불 딱 주더니만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600불 주리라 생각했는데 200불밖에 안 줘요. 6시부터 온 사람도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도 200불밖에 안 줘요.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200불을 주고 지금 우리 아침부터 와가지고 또 전신대부터 와가지고 저 사람보다 몇 배나 일을 했는데 200불밖에 안 주잖아요.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돈은 내 거야. 이 포도원 내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무슨 비교해가지고 시간을 뭐 몇 배로 하면 더 많이 주겠다고 내가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온 너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오후 5시에 와서 하는 너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했지. 뭐 내가 그 시간에 비교해서 더 많이 준다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신대부터 와가지고 5시에 낮게 나온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몇 배나 더 인생을 멋지게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라고 하느냐면은 5시에 온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는 5시에 왔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처럼 나를 대우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5시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5분지 1, 10분지 1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나를 동일하게 대접을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낫고 더 똑똑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절대로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갖춘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이 400명 같이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서운한 거예요. 남편도 서운하고 아내도 서운하고 자식들도 서운하고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나는 너에게 준 것이 이 정도인데 너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끊임없이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저 집사는 뭐야, 저 권사는 뭐야, 저 장로는 뭐야.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5시에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7년 지나고 난 후에 8년 가까워올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매입가,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불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한 돈은 없어요. 전세로 한 12만 불 정도 들어있었어요. 여기로 계산하면. 그런데 그 전세 돈은요, 거기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갈 때 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좋은 건물인데 더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때 어떤 권사님이,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돈 있고 부자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 개인 병원을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비인후과를 하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0년 전에 안산 쪽인가 안성 쪽인가에 그런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하려고 이제 그걸 매각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지금 저 생각을 한 4, 5에이커 정도 그런 야산이에요. 야산 4, 5에이커 되는 그런 땅을 사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좋은 건물은 났는데 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 개척교회에서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200명 되는 데서 그럼 200만 불짜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럼 뭐 헌금한다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땅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납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걸 다 팔면은 거의 그걸 매입할 정도. 그런데 뭐 다 이제 할 수는 또 세금도 떼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나면은 적어도 한 반 정도는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리라 그런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매각하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교회를 살 계약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게 한 17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7만 불을 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7년, 8년 동안 자체 건물이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상가에서 또 매년마다 무슨 월세 올려주고 뭐 전세금 올려주고 복잡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자체적인 건물을 주는구나.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헌금도 합시다 해가지고 헌금도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이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제가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시집을 간 딸아이가 엄마가 교회 다 바치고 나면 너 대체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다 바치면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는 딸하고 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돼요. 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이분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참 어려운 사정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작정했으니 다 내시오. 그렇게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원언을 하는데 다들 충격을 받아요. 어떤 분은 말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나 말지. 계약을 해놨는데 이거 안 하면 그 계약금도 다 떼게 되고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 실망한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느냐. 막 건축위원들이 막 고민하고 분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담임 목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놨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거 보지 말고 그래도 계약금이라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작전 기도를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생이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융자 다 받아오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고 가만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내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 도중에 그 건축이 잘못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매입하는데 저 목사님도 또 돌아가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 걱정근심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요. 며느리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며느리가 판사요. 사위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또 판사요. 자기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하실에서부터 개척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와보니까 진짜 교회가 참 성경적인 교회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이 부도나게 생겼고 이러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 있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분이요 그냥 대리자 대변인 역할을 다 하고서 다니죠. 그러고서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시다.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나갔더니만 그 부인 권사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야 봉투를 주시면서 우리 내외,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또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우리가 얼마씩 곱하기 6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글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걸 캐시로 쫙 내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농협에서 어디에서 지금 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요 그 200만 불 드는 그 건물을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2주 동안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시 또 모였습니다.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불가능한 것 같은 건물을 매입하게 됐으니 감사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 또 공사 담당 한 분 또 없는 교회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자주도 못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늘 일을 하느라고 인테리어 공사하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자주 못 나와요. 지방에 그 공사가 있으면 지방에 가고. 그런데 이분이요, 인테리어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재료비만 딱 하세요. 제가 모든 것은 제가 제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2억 들 걸요. 4천만 원에 다 해줬어요. 해가지고 하면 한 2억 들어야 될 걸. 그 인테리어 공사를요. 4천만 원 자재비만. 그것도 자기가 전문가니까 싼데 좋은 물건 싼데 알아가지고 다 끄집어 와가지고요. 나머지 1억 6천을 갖다 세이브를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니까 그분께도 감사패. 그렇게 몇몇 분을 감사패를 하는데, 이 감사패를 하면서 제가 이 권사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권사님도 그래도 그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17만 불이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렇게 언급하셨으니까 이분께도 감사패를 해야 돼요. 다른 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한다고 해놓고서는 안 해가지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는데 감사패가 무슨 감사패냐. 그분이 좀 화가 나서 그랬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분에게 감사패 하는 것이 그게 도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감사패를 그 권사님께도 합시다. 그분은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어렵게 했다 해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잘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감사패를 들고 가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래도 17만 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200만 불짜리 다 하게 됐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울면서 기뻐해요. 본인도 그거 하고 싶었지만은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찾아가서 감사패를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울면서 맞아. 그래서 서로 안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은 목사님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하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합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등록한 분들을 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운 분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쭉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것만큼만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네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밖에 안 했구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하고 내 계산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늦게 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동등하게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합되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임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5시에 왔어도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처럼 나는 여긴다고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게을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